시편 37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맞춰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우리가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의 꿈들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과 우리 동물이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두 발로 걷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말고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꿈은 드림의 꿈이 아니라 hope,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동물들은 그런 꿈을 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아주 대표적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 기능은 우리 인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애초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같이 만들어 주신 기능이죠. 동물과 차별을 두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각자 갖고 있는 그 비전과 꿈들이 다양하고 다른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같은 꿈을 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같은 소원을, 같은 비전을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직업군이다 할지라도, 너도 의사가 되고 싶어?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할지라도 그 원하는 과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또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살다가 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뜯어보면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다는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의사가 되는 꿈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수나 학자가 되는 꿈을 또 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수나 배우 같은 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요즘 애들은요, 요즘 또 유행하는 거에 맞춰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 유튜버가 또 꿈인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꿈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아이는 요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을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정치를 잘해서 아이들부터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런 아이도 예전에 실제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초등부 아이한테, 야, 너는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되고 싶어요. 에? 왜?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나이 어느 정도 우리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되는 건데 왜? 아니,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세시고 장로님보다 세시고 권사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잖아요. 막 그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제일 세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다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 다 있죠. 어느 누구도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이제 기도 제목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나이 오래 살았는데 빨리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늙으면 빨리 가야지.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 없는 분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나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고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 바라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거, 내 손주들이 밥 잘 먹고 뭐 학교 잘 다니고 또 잘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컸으면 좋겠는 거, 여러 가지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들은 곧 나아가면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생각하고 또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저마다 이루고 싶은 이 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꿈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로 또 생겨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또 힘이 되어지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꿈들을 꾸고 살아가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처럼 또 소원처럼 꿈이 세상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올바로 꿈을 꾸는 자세가 아니에요. 올바로 꿈을 꾼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의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내가 화려한 삶을 살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판검사가 되면 명예롭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어떤 모든 꿈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또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거, 이런 꿈들이 맞춰지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꿈을 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맞춰진, 또는 내 가족에 맞춰진, 내 자녀에게 맞춰진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고백을 안 한다 뿐이지,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일에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실까요? 물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 물질을 잘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잘 먹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말씀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어떤 물질을 구할 때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지 않죠?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지 않죠?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지 않냐면, 지금 너가 나에게 구할 때는 네가 그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지 않니? 너에게 그런 큰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너는 마음이 변해서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네가 이 세상에서는 그 물질 때문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영혼은 병들어지고 나와의 관계에서 또 천국 백성에서 너는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난 너에게 해가 되는 물질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또는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최고가 되고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고 내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의사가 되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나 명예롭잖아, 잘 살잖아, 이런 목표를 가진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구할은, 나의 90%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노래와 연기에 꿈이 있어서요, 유명한 노래하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는 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담은 내가 연극을, 내가 뮤지컬을 하며 주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부자가 돼서 좋은 집에 살고 어릴 때 어려웠던 거, 업신여김 당했던 거 다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물질이 생기면 내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더 교회를 세우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내가 물질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과 후원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는 물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내가 놀라운 의술을 내가 가져서 병원에 가면은 많은 환자들이 막 줄 서고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유명한 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달란트로, 내 특기로 의료 선교 다니면서 돈 없어서 진료 못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짜로 내가 의료로 말미암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변론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그들의 완전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꿈과 이렇게 우리의 소원과 비전들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주시죠. 하지만 거의 99%, 100%라고는 제가 장담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99%, 아니 그 이상, 아니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많은 확률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어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에 나의 소원을 접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고 싶구나,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이 하고 싶구나, 그래 해보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똑같이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럼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했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원이고 자신의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 호기심이 생긴 거죠.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뭐가 예수님께 득이 된다고, 그렇죠? 자기의 그냥 호기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였죠.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명하라 하시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였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그러고 싶니? 그래, 와라. 그게 단순히 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내 존재가 아니잖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와봐라. 원하니까, 하고 싶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첨벙 뛰어들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한두 발자국 걸었지만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서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고 의지하고 맞춰 주님께 의뢰했다면 주님께 믿고 나가야 되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가라 명령하며 산에 들려 바다로 가리라.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아요. 성경에 겨자씨를 얘기한 이유는 겨자씨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는 거죠.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큰 문제 산덩어리가 저 바다로 날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조차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자리에 일어나면 당당하게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건 해결될 거야, 주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또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나, 내가 어디를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해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 한두 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졌다가 우리는 같이 예수님처럼 아이고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물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태풍과 환란이 몰아치는 치듯같이 깜깜한 그 새벽에 그냥 배 위에 서 있어도 막 이 파도 때문에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신다고 한들, 만일 예수님 아직 얼굴 확인도 한 거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보게 명령하소서. 그럼 내가 뛰어들겠나이다. 성경의 그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와라 하셨을 때 단 한 구절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민했다? 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냥 고민 없이 예수님이 와라 하는 그 음성 듣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믿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눈앞에 절벽 앞에 예수님께서 와라, 누가 거길 뛰어내리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만 봐도 베드로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지니까, 그렇게 문제 앞에 딛고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맞춰진 꿈을 꾸는 자들, 다 세상 사람 누구나 꿈을 꾼다고요. 다 소원을 갖고 있다고요.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왕 꾸는 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진 꿈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맞춰진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이제 2학년 때쯤 됐을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뒤늦은 나이에 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저같이 이렇게 뺀질거리고 이렇게 잘 순종도 못하는 저를 왜 부르셨을까? 이왕 부르시려면, 물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주의 종으로 낙인 찍혔다는 말을 듣고 자라긴 했지만, 그 이왕 부르실 거라면 애초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주의 길로 끌고 오시지, 왜 약 한 10여 년 세월을 세상에서 돌게 하셨을까? 너무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냥 막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의 신학생으로서의 도대체 저는 무언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 인간이 꾸는 이 개꿈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굉장히 생생해요. 일어나도요, 내가 일어났는데도 계속 꿈속에 있는 것 같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계속 생생해요. 그리고 뭔가 표적이 있어요.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쯤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죠. 바로 어제 꾼 것처럼. 저를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뚝뚝뚝뚝 열었더니,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저한테 웬일이세요? 늦었다, 빨리 가자. 제 손을 딱 붙잡고 막 달리시는데 막 숲을 헤치고 막 그냥 또랑을 지나고 너무 그 길이 척박한 거예요. 저 좋은 길을 놔두고 막 그 다리 밑으로 그냥 막 풀숲을 지나서 너무 힘들게 막 가는 거예요. 겨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착했는데 저를 강대상에 확 올려보내고서는, 야, 이제부터 네가 찬양 인도해야 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깜짝 놀라서 잠이 확 깼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부모님 따라서 이제 어릴 때만 잠깐 여의도 교회를 다니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방언도 장로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신학은 제가 기하성 우리 순복음 쪽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신학교를 다니고, 또 그때 신학을 하면서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저는 다른 여의도에서 나오신 개척교회를 저는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저는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근데 갑자기 여의도에 갔고, 또 제가 거기 찬양 인도를, 그래서 저는 물론 음악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찬양 사역, 뭐 찬양 인도라까지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신학기 2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는 생각만 할 때였죠. 근데 이게 무슨 꿈일까 갖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점차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풀이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물었잖아. 도대체 뒤늦게 주의 길로 붙잡아 와서는 어떤 일을 쓰이게 할 건지 궁금해했잖아. 그걸 내가 꿈으로 너에게 보여줬어. 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또 늦은 나이에 주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다.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막 그렇게 급하다 그러면서 막 숲풀 사이 온갖 안 좋은 길을 막 뛰어갔어요. 그 하나님, 그러면은 저 좋은 길로 그냥 가시면 되지. 왜 저를 그렇게 안 좋은 길 막 정글 숲을 헤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셨어요? 그게 네가 겪어야 될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뒤늦게 왔지만, 뒤늦게 이렇게 내가 급한 이유로 너를 급하게 데리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하고 빠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환란의 연단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다. 겁을 막 주시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뭐였냐면, 딱 강대상에 저를 올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야, 그래도 빨리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언가? 그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보통 대부분은 교회에 들어가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각자 교육자의 달란트가 알려지고 발견돼서 쓰임 받는데, 저는 애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 보기 전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태성전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는 동시에 저녁이 되면, 철야가 되면 또 올라가서 뭐 찬양 인도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코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찬양 인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부터 제가 신학기 2학년 때 꾸었던 이 꿈들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꿈을 꾸었으니까 그 이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갈 때까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갔던 것이죠. 저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저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쓰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매년 그렇게 그 연단을, 그 힘든 고난을 이겨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제도요, 이 감사로 365일 교제도요, 이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공한 어떤 여자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김미애 변호사라는 분이신데 경북 포항 시골에서 태어났대요. 이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법관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에서 부모도 없이 열심히 돈 하나 없어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여학생에게 법관의 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렇지만 이 변호사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법관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며 노력을 했더니 결국에는 동아대학교 법대에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셨대요. 검정고시를 받겠죠. 그러면 등록금, 그 막대한 등록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졸업할 때까지 다 등록금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최단 기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그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김미애 변호사님은 지금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교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품으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바라볼 때는 전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 왜? 주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오직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아뢰면,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로 아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읽은 우리의 시편 말씀은 바로 다윗이 노년 시절에 쓴 시입니다. 다윗 또한 젊은 시절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또 왕으로서, 물론 중간에 넘어진 적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노년에 이제 내가 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꾀를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분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라. 노년에 나이에 접어든 그 힘든 시절을 겪고 큰 깨달음이 왔던 다윗의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은 내가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이고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유익을 거기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 쓰기 위해 내가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합한 기도로 또 상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또 그 받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또 의지하며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모든 걸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연약함 주님께 맡겨오리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우신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황선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제 해외 사역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귀국하실 텐데요,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달라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